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시게 됐대요. 예, 소천을 하시고 장례를 이제 사모님이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남기신 이제 유언장을 이 사모님이 이제 방에 들어가셔서 혼자서 이렇게 보시게 되었어요. 그 유언장에 목사님께서 뭐라고 쓰셨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뜯어서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나의 전 재산은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돈보다 건강이 최고라고 운동하지 않던 내게 잔소리하던 아내에게는 내 테니스 라켓과 조깅화를 유산으로 남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남 이야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의 평생을 같이 했던 또 그의 건강을 또 그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옆자리를 지켜주었던 사랑하는 사모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끝까지 충성되이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하실 많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다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귀한 사람을 이와 같이 귀한 이들을 함께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잘 생각지 못하고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2020년 새해가 이제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저런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였을 것인데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들이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놓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귀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달라고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실수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축복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 먼저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자리,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여러 단편 소설 가운데 새 아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부자인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량을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어요. 야, 이것 가지고 뭐 하나 생각해 보다가 아버지가 하였던 그 말씀,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처럼 사는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늘 기쁘고 즐겁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 재산을 사용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진 것이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렇게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더 주십시오. 더 주시면 제가 또다시 가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방구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이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이내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원망과 불평을 아버지에게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제가 이렇게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어진 것은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차라리 나에게 그 재산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래서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아버지가 괜히 그 재산 넣어주는 바람에 아버지처럼 살라 그래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사느라고 그 재산 쓰고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전보다 더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게 되었다고, 이거 다 아버지 잘못이라고, 아버지 책임이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내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걸 보고 나는 형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나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크게 성공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성공해서 성취해서 더 많은 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처럼 되지 않으려고 자기가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다 미루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기쁨이 되는 것들 다 포기하고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어떻게 불릴까, 어떻게 성공할까, 그렇게만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날려먹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내 아버지처럼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그런 불평과 원망을 갖다가 쏟아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노력을 아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큰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다가 절망에 빠져서 자살해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이 셋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처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둘째 형처럼 그렇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그리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지? 이 셋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처음부터 짚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아버지가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는가, 가까이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르고 기억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적이 한순간도 없었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시고 고생하셨던 그 삶의 기록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다른 사람을 좋은 일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쓰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더니 정말 매일매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복이 되더라. 이 셋째 아들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믿음의 유산, 큰 유산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누렸던 이 행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첫째 아들처럼 더 많은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게 복인가 생각해보면 이 톨스토이가 전해주는 이야기에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언가 큰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내는 일, 그게 복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는 것.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 이 셋째 아들이 얻게 되어진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 그 큰 행복,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으시는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의 의미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또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온갖 대적들이 쳐들어올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도망가고 7길로 도망가고, 뭐 곡식을 농사를 짓는 것마다 풍년이 되고, 기르는 목축이 소와 양들이 그냥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 때를 이루게 되고 하는 그러한 물질의 부유함이 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누려야 할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거기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복이 아닙니다.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우리 하나님의 목적어가 바로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절, 2, 3절 말씀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읍에서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들에서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록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입니다. 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식이 많은 것이 복입니까? 소와 양떼가 많은 것이 복입니까? 예, 복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안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는 비결은 자식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소와 양떼가 많아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 생각해 보면,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5절 말씀에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 누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5절부터 나와 있는 저주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의 조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것들은 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성,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게 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복이 되는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의 자리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1절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바로 거기에 복받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2020년 새해에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온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잘 되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는 복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바로 이 귀한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 복에 대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팔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하여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 나와 있는 팔복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이 3절부터 이 팔복 말씀을 읽어보면 천국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이 배부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가난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애통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5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애통하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기 위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질 때,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애통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온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위로를, 땅을 기업으로, 배부름을,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을 보게 되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의를 위하여서 그와 같은 수고와 박해와 어려움을 감내해낼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그 나라의 삶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난이며 애통하는 것이며 온유한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것이며 긍휼히 여길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내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 이 진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가 아직 정혼하지 않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3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48절 말씀에 그의 요정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마리아의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것은 세상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대박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 바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둘도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진정한 복,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 우리가 구해야 할 복, 우리가 찾아야 할 복, 우리가 문을 두들겨야 할 복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아들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하심,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귀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6번씩이나 반복되어지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릎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다.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첫 번째가 기도의 자리요, 그 두 번째가 예배의 자리요, 그 세 번째가 순종의 자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2020년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와 같은 신령한 은혜와 복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고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2020년이 되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복을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복,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2020년 새해를 기도하는 한 해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2020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